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아마 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시청을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환영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아서 가긴 하는데 오늘만큼 기쁘고 즐겁게 온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주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부 때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학생 때 같이 지냈던 이 어렸을 때 친구 이미지가 그대로가 이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뭐 깽판 쳤는데 나중에 개가천선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젊었을 때 사람의 모습이 그 본성이 거의 그대로 가는데 우리 주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친구고 좀 전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으면 저야말로 우리 주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희 때 신학과 90명이에요. 신학과 우리 종신내 신학 90명인데 그 중에 그렇게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제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또 그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또 꼴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닌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왔고 목사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두 가지 주제로 부탁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사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좀 구체적으로 교육의 어떤 방향성 또 방법 교회 교육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해 나가야 할지 또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또 with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은 with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죠? 2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애프터 코로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2년 동안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교육 영역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그 바뀐 것들이 교회 교육 안으로도 이제 패러다임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뀔 수 있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바뀌지 않는 진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잘 고수하고 잘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교단 정체성도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처럼 이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과 관련된 부분 내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금 교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인 것 같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신앙교육의 책임자가 나인 것 같다. 손.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아마 나인 것 같다라고 거기에 손드신 분들의 대부분은 교회학교 교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교회학교 교사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주책임자일까요? 아니요. 훨씬 더 교사보다 중요한 대상이 부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테드 바워와 펩 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찬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17살 될 때까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의미 있게 보내는가 통계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800시간밖에 안 돼요. 가정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디어 핸드폰 있죠? 우리 애들 63,000시간 보내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디어 63,000시간을 누가 통제합니까?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통제하죠. 그럼 65,000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이 65,000시간인데 교회 학교 교사는 800시간밖에 안 돼요. 거의 여러분 80배 이상 100배 가까이 더 많은 비중,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학부모인데 내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다 손들어 봤을 때 상당히 그저 적은 숫자만 손을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에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반드시 가정과 연계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만으로는 절대 부족입니다. 800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168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중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난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통계조사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 동안 교회에서 보내는지 몇 분 될 것 같아요? 88분입니다. 예배와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이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게 22분,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50시간 이상 되는 이 일주일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88분밖에 1시간 반밖에 안 되죠. 나머지 거의 모든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준비가 안 됐다. 부모가 내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다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저는 자녀들 다 출가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격대신앙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격대신앙.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있으면 예전에는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일대 단위로 신앙이 전수됐다면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자녀들 맞벌이 하면서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봐주는 데도 꽤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 격대 한 대를 뛰어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자녀 손들에게 전수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의 아주 파워풀한 이 패러다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부분에 신경을 거의 못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 손주들 가끔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명절 때 보면 손주들한테 물어볼 때 너 공부 잘하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데 시집 가야 돼? 이거는 물어보죠. 그리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갖고 자녀 손들한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이거는 고민하지만 정말 내 손주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겠죠.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까? 또 그 손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요점은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들어야 될 일이구나. 교사들만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당연히 들어가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강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한데 청년들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 부모가 중요하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 근데 부모가 되고 나면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다 키워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가 되고 나면 그냥 돌아가니까 키우는 거야.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됨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내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그거 언제부터요? 청년부부터.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아야 되고요. 청년들이 신앙교육 제대로 받아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 믿음의 가정을 꾸릴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애들이 90%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믿는 집에서 태어나야 믿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청년들이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야지 교회가 청년들에게 정말 집중하고 이 청년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믿음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제가 총신에 와서 한 10년 정도 연구를 지금 했는데요. 제 결론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입니다. 그 가정으로 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교회 학교와 가정을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이 고민을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착점은 가정입니다. 오늘 강의도 그렇고 다음 주 강의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면서 아주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저도 어디 가서 한번 옛날에 마스크 쓰고 2시간 동안 강의했다니 막 죽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부모들 정말 불편하시죠? 자녀들 낮 시간에 학교 가야 되고, 그 낮 시간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면서 집안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24시간 자녀하고 씨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집도 애가 셋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둘이고요. 초등학생이 하나. 결혼을 좀 늦게 했더니. 청소년 아이들은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애들이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아빠가 얘기하면 인상 쓰고 있고. 근데 얼마나 애들이 웃긴 줄 아십니까? 지 학교 갔다 오면은 인상 쓰고, 학교 갔다 왔니?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리고 30분 있다가 지 원하는 거 생기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줄래? 이러는 애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짐승 돼가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저야 학교 가니까 낮 시간에 없는데 아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엄마들 여기 지금 제가 얼굴 보니까 다 지금 찌들어 있어. 지금 딱 찌들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엄마들이야.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코로나19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코로나19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불편하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일까를 신앙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뭘 의미를 던져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 교회론과 예배론에 대한 본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죠, 그죠?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건물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죠, 그죠? 예배당에 주일날 11시, 9시에 아무 생각 없이 왔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우리가 했습니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이 빠진, 우리의 생각이 빠진, 정성이 빠진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면대면으로 예배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9시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반대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역수칙 지키고 이러냐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도 있는 처소가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나면 교회 와야죠. 당연히.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본질을. 아무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11시 예배, 9시 예배 드려도 안 받으세요. 그러나 어디 있든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받으신다.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못 가는 상황
경험하면서 그거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니까. 그죠? 조금 좁혀서 교육과 관련돼서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깐만요. 제가 넘길게요. 시행이 되면서 모든 영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됐죠.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선생님과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그죠?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딱 두 군데만 거리 좁히기가 시행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마랑 있는 시간 늘어났죠? 그 시간에 대부분 아이들 미디어 가지고 있죠? 그죠?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는데 딱 두 군데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 두 군데만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군데가 한국교회가 제일 준비가 안 된 영역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을 역량이 준비가 됐는가? 또 미디어를 아이들한테 쓰지 말라고만 했지 어떻게 사용해서 신앙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전혀 준비가 안 된 게 한국교회.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부모도 준비 안 됐죠. 미디어도 준비 안 됐죠. 미디어 쓰지 말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을 일컬어서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원주민들. 여러분과 저는 디지털 이주민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그죠? 디지털 기기. 보세요. 요즘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모니터에서 자기가 태어나는 모습 딱 보면서 나오잖아요. 저놈 참 잘생겼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서. 심지어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생긴 것 같지 않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 주목사님은 도시 출신인 것 같은, 딱 봐도 도시 사람 같잖아요. 저는 촌 사람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 받아주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모니터 뭐 이런 거.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보면서 태어나와. 그럼 여러분,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미디어 세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우리가 준비됐는가. 요즘은 미디어 네이티브라고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AI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네이티브, 인공지능 원주민들. 그죠? 요즘 애들은 인공지능 세대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즘 애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살아요. 학교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배웁니다. 모르긴 몰라도 10년 내로 아마 지금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이 개발된 그 인공지능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됐는가 하는 거죠. 안 됐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모가 중요하다. 앞으로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회 선생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왜요? 선생님 주일날밖에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또 하나, 그렇게 연계할 때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중에 애들 일일이 다 찾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디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불편한 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가실 때 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더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게 감염병이 창궐하는 게 팬데믹이잖아요. 근데 많은 감염병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일컬어서 엔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린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코로나만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만 빼놓고는 다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바뀔 겁니다. 전달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코로나 2년 끝나면 옛날 주일학교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처럼 해야지. 아니요. 이미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바뀐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엔데믹이 계속 올 것이다. 이런 엔데믹 속에서 여러분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노멀과 뉴노멀 많이 들으셨잖아요.
노멀이 정상입니다. 뉴 노멀은 새로운 정상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노멀의 모습들, 그죠? 옛날의 정상이 어땠냐면요, 뭉치는 교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뭉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흩어지라고 하잖아요. 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옛날에는요, 주일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교육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대그룹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선생님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사람, 앉아서 가만히 듣는 사람, 이런 중심이었고요. 또 그래서 교수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이거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 교육 가지고는 안 되고요, 주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주중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중에 연계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서 가정에서 이란 말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배운 거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새로 배우고, 이게 아니고요, 오늘 주일날 배웠으면 주중에 가정에서 뭐라도 하나 실천해 봐야죠. 그죠? 반드시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앞으로 주일날 뭐를 가르치면 주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실천할 것인지 주중과 부모와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하나는 짜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 공경학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서 배웠다 칩시다. 그러면 주중에 부모 공경하는 법, 부모와 함께 연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뭐 하나 찝어줘야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웠다 칩시다. 야, 너 이웃 사랑해야 돼? 끝나는 게 아니고 주중에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야죠. 반드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대그룹 중심이 아니고요,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대그룹입니다. 대그룹은요, 제가 이제 교육 방법론을 전공했어요. 어떻게 가르칠까? 대그룹에서 선포하고 설교하는 건요, 나중에 일주일 후에 돌아왔을 때 몇 프로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프로 남을 것 같습니까? 5%밖에 안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 창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한 10% 남을 것 같아요. 또 잘 들으시니까. 교육공학적으로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대화해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말해보면요, 75%, 90% 이상이 남습니다. 대그룹 땐 그거 못해요. 그죠? 예배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해?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질문하고 뭐 의사표현하고 어떻게 해? 못하잖아. 선생님하고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역동적이고 경험적으로 아이들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느냐, 이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아이들이 일주일 후에 아니면 주중에 내가 지난주에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실천해야지 남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 소그룹이 가정과 연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요, 교수학습에서 신앙 문화화로 간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우리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보면요, 신앙이 전수될 때 말로 전수되는 것보다 신앙이 문화로 전수되는 게 훨씬 더 강력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의 신앙이 3대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신앙이 문화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장로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고,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고, 집사님들의 신앙을 보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신앙 전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키거든요.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기도를 시켜보면 얘가 어느 교단 출신인지 알아요. 순복음에서 온 애들은 대부분 할렐루야 하면서 순복음 이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 뜨겁게. 네.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단에서 온 애들은 대부분 어떠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기도하는 법. 말로 배운 적 거의 없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문화로 전수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 돼.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교회 학교 교사가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보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신앙이 강력하게 전수되는 방식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거 보여준 거예요. 니네 맨날 교회 가서 88분 요거 떠드는 걸로 그쳤지? 아니야! 신앙이 가장 강력하게 전수되는 건 문화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야. 야, 네 부모라며? 너의 뒷모습 통해서, 네 그림자를 통해서 네 자녀가 보고 배운다? 너 목사라며? 네 모습 통해서 보고 배운다? 네 장로라며? 권사라며? 니네들 모습 보면서 배운다? 저는요, 제 자신에게 늘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자녀들한테 좋은 그림자를,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하고 있는 시간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죠. 저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일수록,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일수록, 교회 부모님이들일수록 훨씬 더 앞으로는요, 이 문화를 통해 전수되는 게 더 강력해질 겁니다. 애들은 우리 말을 통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패러다임에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하면 교회 교육도 가정 교육도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끝나면 옛날대로 돌아갈 거야?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래야 교회가 또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좀 변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패러다임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아마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 통계청에서 매 10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 이걸 하는데 각각마다 파랗게 표시된 게 95년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10년 후가 주황색 2005년, 그리고 10년 후 2015년도 저게 회색으로 돼 있고요. 2025년도에 또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대대적인 조사를 발표를 할 건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 인구를 학년별로 제가 따로 한번 나눠봤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한번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회색이 지금 2015년 기준이에요. 학령기, 그러니까 청년기까지 보더라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음 세대가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한 20% 되고요. 얼마 전에 갤럽에서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16, 15%밖에 안 돼요. 성인들이 그나마 한 20% 이상 차지하니까 이 정도죠. 애들만 치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10%가 조금 넘죠. 그런데 10%가 안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초등학생까지 보면 여러분 1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마다 유초등부 100명 나오면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50명 남고 중고등부 50명 있는 교회는 청년부 올라갈 때 10명 남는다. 즉 유초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면 10%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가 10명입니다. 그죠? 그럼 이 아이들이 청년부가 되면 몇 명 나올까요? 10%에 10%니까 1명 남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위기였고요. 교회학교가 위기면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 주님 앞에 갈 사람들 아닌가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 교회 지킬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가 빈다는 거죠.
코로나 오기 전에도 위기였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여러분 더 큰 위기인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든 영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되면서 결국은 부모와 미디어가 준비가 안 됐고 결국은 신앙교육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교육의 위기가 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요 교회 이 자료는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대대적인 통계 조사를 하나 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1000명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기독신문에 이미 나온 겁니다. 성인들 자료는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청소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 70 몇 프로가 주일날 거의 매주 꼬박꼬박 다녔는데요. 지금은요 꼬박꼬박 다니는 애들이 1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8%, 20%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네. 신앙교육이 이래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거의 모든 신앙교육을 감당했는데 교회가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을 보시면 연두색 가정에서 뭐라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도 하는 비율이 22%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80%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애들이 교회 못 오는데 70% 이상이 가정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가정이 70%,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애들이요 여기 보시면 청소년들 통계인데 매일 피곤하고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애들이 30%예요. 하루 종일 슬프고 짜증난다. 여러분 22%. 매일 피곤하고 에너지 없다. 40%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학교 2학년들은 매일 피곤해. 매일 짜증나. 이거 오기 전에도. 그죠? 우리 애들 보면 맨날 짜증내. 얼굴이 그냥 딱 보면 쟤 중학교 2학년이구나. 딱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 눈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훈계를 할 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얘기하지.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지도 피곤하고 나중에. 애들을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애들이 그렇게 이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 만족도도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됐습니다. 생활 만족도, 코로나가 있을 때 생활 만족도가 거의 한 5점 만점에 3.8점인데요. 신앙생활 만족도는 3.6점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황금 같은 인연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이 시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 이게 뭐 익스큐즈가 되겠지. 못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인연을 놓치면 다음 세대 아이들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1년 반 갔어요. 나머지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이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아이들 신앙교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자녀 신앙교육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2년 지나면 여러분 정말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이 점점 다운되고 여러분 교회학교와 관련된 또 교회교육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회학교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어렵죠. 아마 이 자리에 교사들 많이 계신데 선생님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도 걸릴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내가 교회 갔다가 내가 걸리면 안 되니까 직장에 민폐고 낙인 찍히니까 사회적 아마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걸리면 내가 걸려서 아픈 것보다도
사회적인 낙인 찍힐까 봐 훨씬 더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내가 걸리면 학교에 가서 학교가 셧다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교회 가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선생님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모가 안 보내요. 그죠? 초등학생들한테 전화하면 부모가 안 보내. 위험하니까. 부모도 젊으니까 내가 직장 가서 민폐 끼칠까봐 애들도 학교 가서 또 얘 때문에 퍼질까봐 혹시라도 교회 가서 걸리면 그래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연락을 해도 안 받아요. 그죠? 아마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 이런 마음일 거예요. 물론 중학교 2학년은 평소에 연락해도 안 받아요. 걔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몰라요. 제가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2명의 중3, 1명의 중3과 중2가 있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가족 단톡방에 뭐 올려놔도 대꾸도 없고 평소에도 연락 안 받는데 얘들 연락 안 받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받아. 결국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토로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도요, 우리 교단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 우리 교단에서 꽤 큰 통계 조사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학교 교사 중에 코로나 이전에도 50%가 저는 교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근데 여러분, 코로나 오고 나서 얼마나 더 많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고 이후에도 더 어려워졌고 정말 교회학교 교사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국의 통계긴 한데요. 한번 보세요. 영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누적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교회 다니는 성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95%가 저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조금 넓게 보더라도 저는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지금 부모가 됐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몇 프로가요? 95%가. 여러분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기까지 넓게 보면 청년기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의 95%의 가능성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95%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 95%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통계는 조금 낮아요. 이거는 2015년인가요? 7년 언제죠? 한복협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은요 고럴 확률, 다시 말하면 청년기 이전에 넓게 보면 청년기 이전에 회심하고 성인이 돼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을 확률이 89점 몇 프로, 즉 90%예요. 유럽은 95%잖아요. 우리나라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인이 돼서 예수 믿을 확률이 10%, 유럽에 비해서 5%가 높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성인 전도를 엄청 많이 하잖아. 그죠? 심지어 전도할 때 우리는 폭탄을 던져. 전도 폭발 훈련 받아서. 그죠? 폭탄을 던지니까 이거 전도 안 받으면 폭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인 전도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인기 때 예수 믿고 돌아올 이 비율이 10%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청소년기 이전까지 90%예요. 그 90%의 시간을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교회에선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학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시기, 이 시기 놓치면 끝장입니다. 코로나가 봐준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2년 동안 익스큐즈를 봐준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2년 동안 놓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신앙의 대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기간 동안에 뭐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한국교회 준비가 안 된 2개, 가정,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걱정돼요. 이 2년간의 시간이 단절됐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분 90%, 95%의 여러분 그런 가능성 있는 시기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90%의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 아이가 90%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영향력을 미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왔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왔으면 주중에 뭐라도 해야죠. 그죠? 이 시기 놓치면 끝장이라니까요. 제가 2015년도에 청소년들 1000명 이상, 그리고 초등학생들 한 560명, 거의 6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교회 교회학교 세태 원인해서 전국의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 한 6분이 연구를 해서 꽤 두꺼운 한 250페이지 되는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 중에 여러분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교회 오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연구를 할 때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일 줄,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친구 때문에 강남 가는 애들이잖아요. 친구 때문에 교회 온다라고 응답할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 저는요 제 신앙 때문에 교회 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66%, 거의 70%, 3분의 2가 됩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온대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반 이상이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온답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뭘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이죠. 진리죠.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교회학교 교사가 정말 내게 맡겨진 이 짧은 시간 안에 목숨 걸고 말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온다. 떡볶이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말은 안 하죠,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제 신앙 때문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래요? 여러분, 중학생 애들이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박수치고 이런 애들 없어요. 대부분 찬양, 중등부 보면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반응 잘 보이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사춘기가 아직 안 왔거나, 둘째, 목사님 자식이거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통 아이들은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왜? 대부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걔네들이 누가 보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해야 되겠다. 왜요?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온다니까요. 약팔로 교회 왔으면 대충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사인하러 왔다 대충 하면 돼요.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never stop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왔어요. 여러분, 자기 신앙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온 아이들, 이제 그렇게 교회 온 아이들에게 누가 가장 결정적 영향, 네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요건 특별히 청소년 남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물어본 통계인데요. 물어봤더니 가장 강도가 센 대상이 누구냐? 자기 신앙에 성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지지, 선생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선생님이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관계가 자기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학교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뒷모습 하나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교사회의 할 때도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다 들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애들이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선생님들이 교사회의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오며 가며 다 들어요. 저는요, 정말 그런 교회 있어 봐서 알아요. 정말 좀. 네. 가정에서요, 혹여라도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아무개 권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기도로 하나님한테 하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네? 애들이요, 가정에서 그거 들으면서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듣는 애들 불러다 놓고 가정예배 드린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면 선생님한테 영향을, 제 강도를 가장 강하게 받는답니다. 엄마도 있고요, 아빠도 있어요. 아빠는 되게 약해요. 그런데 강도가,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안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부모는, 교회학교 교사는 정말 중요한 대상들이라는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설문을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요. 교회학교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사 열심히 중요합니다라고 응답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되게 양심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공과 준비는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토요일 밤 30분입니다가 제일 많아요. 주중 1시간 그래도 있고요. 12.7%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10% 정도는 공과 전에 잠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걸 부모에게 대입시켜 볼까요? 네?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90%.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제로입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 세대 중요하다는 부흥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 위해서 그만큼 얼마나 많이 준비하십니까? 자, 실제로 성경 공부 시간은요, 또 얼마 또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네. 요것도 제가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10분, 20분 이게 제일 많아요. 네. 22분밖에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교단에서 따로 조사한 거가 22분인데 거의 그 통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어떤 선생님 좋아하니?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애들이 응답했어요. 신앙적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교사를 아이들이 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방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쩌다 한 번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예 안 한다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신방이란 게 그냥 직접 찾아가는 것만 신방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방할 것인가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미디어로도 할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면으로도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꽤 됩니다. 아이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좋대요. 네, 그런 선생님을 선호한대요. 그런데 신방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만 가르치고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내려가. 네. 그만큼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만큼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다 봉사하는 분들 정말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찬양대는 한식 뷔페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한 5만 원짜리 특식 뷔페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 농담이지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본질적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사가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 아무개 집사 교회 잘 안 오는데 저 반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자,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혹시 소리가 나오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사실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무디한 사람, 결국은 시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학교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한 사람의 눈물, 이 한 사람의 기도와 무릎 때문에 무디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무디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아무개 집사, 너 보니까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얘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됐더라. 신앙 정말 좋은 아이가 됐더라.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됐더라. 여러분 이 칭찬만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김집사 네 자식 보니까 너보다 믿음 더 좋다더라. 너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시골에서 정말 농사 짓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야 네 자식 정말 믿음 훌륭한 사람이 됐대더라. 야 여봐 네 자식이 너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 여러분 이 칭찬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나 한 사람, 내가 바로 서야지.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요, 이런 일을 하려면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성경의 용례를 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뜻인데요. 미니스트리 영어로 그런데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안이란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디아코니안, 디콘, 이 집사라는 말의 영어가 디콘이라는 말이거든요. 디콘. 영어로 집사님이 디콘이에요. 이 집사님이란 말의 어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사명이란 말에서. 사명이란 말은요, 자기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여야 하고 집사로 세움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사는 만약에 집사가 목숨을 하나 내놓는다. 권사님 몇 개 내놔야 돼요? 네? 2개. 장로님 몇 개 내놔야 돼요? 10개. 목사님은 몇 개 내놔야 돼요? 100개, 1000개 내놔야지. 안 그래요? 무슨 교회 직분이 명예 직분입니까? 헌신하는 직분이죠. 왜요? 이 사명이란, 우리가 다 사명자인데, 사명이란 말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읽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본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죠? 여기 보시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이유는 하나.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뭐래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 사명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앞으로 로마로 가면 죽을 것도 알고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도 알지만 가는 겁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여러분 시간을 쓰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시간을 써서 기도하고 돈을 써서 신방이라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난과 핍박, 어쩌면 오늘날은 그런 걸 거예요. 시간과 돈 쓰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낌없이 하면서 왜 해야 될까요? 그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명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사명보다 소명이 더 먼저인 거 아십니까? 사명은 미션입니다. 소명은 컬링입니다. 사명은 일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시는 일이 선행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가정에서 부모로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소명자가 감당하는 그 일, 사명이 의미가 있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감당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란 말은요, 신학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명은요, 수동형이에요. 항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를 부를 때 패턴이 있습니다. 이사야, 또 모세,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부를 때 보면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도 보십시오. 제자들, 12명의 제자만 국한해서 봅시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라고 손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다. 제자는요, 수동형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에게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까? 비록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비록 같이 신앙생활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고, 비록 어떤 경우는 연말에 부서에서 회식하니까 회식 먹고 나서 잘못 끌려가고 먹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임명했어요. 그러는 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5개 직분이 나옵니다. 이 중에 앞에 3개는 신약시대에 없어진 직분들이에요.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사와 교사가 같은 레벨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레벨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본질이니까.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나에게 1000명의 성도를 맡겨줬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100이에요. 100. 그죠? 여러분에게 5명, 우리 반 5명 맡겨줬다. 그것도 100입니다. 우리 반 2명, 우리 반 1명 맡겨줬어. 그것도 100이에요. 몇 명을 맡겨주셨든 하나님이 보실 때 100입니다. 그죠?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100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셨어요.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미숙한 아이들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요. 그 일을 가정에서 하라고 부모를 만들어주신 거고, 그 일을 교회에서 하라고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 직분자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꼭 갖고 다음 세대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학교는 어렵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고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